하늘에는 평화, 또 땅에는 영광이 되는 거룩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새로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새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신으로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죠. 시간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때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의 부분을 나누어 주고, 또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나와 있죠. 참으로 교인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구성하는 거룩한 공동체란 아주 두 가지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의 헌법에는 그렇습니다. 공예배에 출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가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장로교단의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출석교인이라고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출석교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양육, 그리고 구제, 선교, 전도, 그 외에 수많은 교회 운영해 가는 것들을 다 구성하고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여러분이 봤을 때에 원래는 이 성경 안에 이 헌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연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제 헌금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헌금의 의미는 두 가지, 헌금과 연보를 할 수가 있겠죠. 헌금은 이제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봉헌한다, 내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보는 조금 다르죠. 연보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나누다라고 하는 기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모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이웃을 위한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을 때에 헤롯 성전 입구에는 13개의 연보궤가 있었습니다. 이 연보궤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 준비된 13개의 연보궤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여러분 아시지만 11조 제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년에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헌금 11조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연보가 있습니다. 그 연보는 바로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이러한 과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이
연보가 3년에 한 번씩 11조로 규정된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보시면은 복음서에 11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11조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헌금의 개념이 좀 더 연보의 개념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자신의 밭을 팔아서 논을 팔아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가 없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보의 개념은 어디에 독특하게 나오냐면요,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 연보의 개념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을 시켜서 부조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요, 말씀에 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돕는다는 의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연보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팀으로 꾸려서 그런 모든 기금을 준비하고 그들을 원조했고 또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중심 교회에서 안디옥 중심의 선교 중심 교회로 이 바뀌는 사항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 연보에 관한 것들을 권면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연보로라고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형제를 위해 나누자라는 말을 듣고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거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자원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교회를 돕는 연보를 감당하였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거듭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보의 의미를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죠. 또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말씀을 배우고 지적으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정말로 진짜 말씀대로 정말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즉 이웃 사랑을 몸소 행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삶의 실천이요 기도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의 개념을 연보하면 복받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연보 그 자체가 은혜다. 즉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그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하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는 지금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넘치게 흐르도록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어려운 세계와 이웃과 지역을 향해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연보는 당연히 은혜로서 감당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인 양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연보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시면은요, 44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살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누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죠.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언급한 것은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시면은요,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이것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자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원을 하였는데 아직 하지 않아서 바울이 한 번 더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명령하는 바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명령이 아닌 것은 권면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연보의 것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교회는 우리의 초대교회 정신을 또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정신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의 관계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는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 딱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후에 어떻게 실제적인 사랑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 이거예요. 그들은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마다, 부활의 사건을 증언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였다라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바나바가 자신이 가진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돼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느냐?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위로의 아들입니까? 그곳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대로 모이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을 놔두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때의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그들이 먹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너는 참으로 위로하는 자구나 라는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바나바가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위로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풍성함의 목적은 나 배를 채우고 나 노후를 즐겁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넉넉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초월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그것이 내 명예와 내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은혜로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부유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은 이 경제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그리스도와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이 선교사님들 코로나19에 걸린 분들 혹은 그 현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교회를 돕자라는 의미로 약 한 달 동안 모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한 거죠. 연보를 했는데 아직 끝까지 남지 않았는데도 이미 목표액을 다 채웠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좀 밤새 공부하고 그 용돈을 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벌써 목표를 다 채운 겁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들이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복적인 의미로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선교사님, 나보다 더 힘든 현지 교회를 돕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으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미얀마에 마스크와 의약품을 보내고 라면 자판기에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광야의 태블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교통으로 이 교회는
계속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된 이유는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베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축복하기 때문이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세계에 나누고 부천 지역에 나누고 동네를 위해서 나누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이웃사랑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한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결국 이겁니다. 지금 넉넉할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또 우리가 힘들 때 다른 교회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돕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의 끝은 물질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갖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적게 있는 것도 넉넉한 것도 그 의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눠줄 때 내 마음은 채워지고 베풀 때 내 마음은 넉넉해지고 그걸 계속 선순환하라는 것이죠. 또 내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복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제가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 혹 부족한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가서 돌아봅니다. 뭐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채우는 것이 아버지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라고 했어요. 구한다고 하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나눔과 베품의 길로 갈 때에 혹 그것 때문에 모자르냐?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내가 그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땅에서 얻는 소유도 중요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